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본 입을 눈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나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7편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가 아주 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면서 그를 모함해서 그가 쫓기는 자가 되어지고 반역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이리저리 숨어 피하며 유리하고 방황할 때 그 억울함을 가진 상태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7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우리도 바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누가 나를 그 억울한 가운데 있는 걸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다윗은 그 시편 7편 8절 9절에 보면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함으로 자신이 정직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이 친히 판단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렸다. 그러니까는 나의 심장을 감찰하시고 내 심사를 다 하시는 하나님, 과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내가 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하려고 했겠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의인에게는 이와 같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짓을 하고 그런 판단을 받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나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를 세우사 정말 악인들의 그와 같은 악함을 하나님이 묵살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재판관이 계심으로 반드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상을 하신다.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악함을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지 이런 담대한 기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억울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 그러므로 이렇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그런 상황에서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의 기도의 끝은 뭐였습니까?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이 공의를 베풀어 이제 세상은 비록 우리를 애매하게 하고 정죄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그 공의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에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또 이루시는 것을 도장을 꽉 찢듯이 확정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애매하게 비난을 받거나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잘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겪어 나가면서, 물론 그런 일을 당할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신앙이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을 눈으로 내어보고 그리고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8편의 배경은 무엇이냐? 자, 드디어 다윗이 우리가 쭉 말해온 대로 그 엄청난 반란이 있었죠. 그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피난을 가야만이 됐고 죽음의 위기를 갖다 몇 번씩 넘기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 이제 그런 반란군들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시고 무사히 자고 깨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이제 드디어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다시 안정을 찾고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안정을 찾은 후에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 위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인격자로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가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시편 8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왜 잘 아냐면 이 시편 8편은 히브리서에 의해서 이 시편 8편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바울도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아주 인간의 영어와 종기를 찬양하는 구절로서 인용되는데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에는 만물이 주께 복종하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만물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서 2장의 이 시편을 인용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오늘 이 8편 2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이제 16절에 그 어린아이의 젖먹이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시편 오늘 8편 이제 2절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여 말씀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편 6절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울도 이 시편 8편 6절을 그렇게 인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시편 8편을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도 인용할 만큼 이것은 아주 다윗이 정말 지극히 자기의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봤을 때
그 모든 만물 대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아주 영적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편 8편 표제에 나타난 내용이 뭡니까? 깃딧에 맞춘 노래. 자, 바울이 그 다윗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 이름이에요. 뭐 우리나라에 가야금이 있고 우리나라에 뭐 어떤 거문구가 있고 아쟁이 있듯이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악기 중에 깃딧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그 우리나라의 전통 노래 국악 같은 것은 그런 악기에 탁탁 맞춰서 그 장단을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노래를 하듯이 이와 같이 다윗이 이것을 노래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시인데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다라는 뜻으로 깃딧에 맞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깃딧은 바로 악기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은 하늘과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젖먹이가 노래하고 권능을 세운다고 말하고 3절부터 8절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의 발 아래 복종시켜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9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1절인데 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덮었나이다. 자,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소유가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도니아, 주인과 같은 이 모든 만물을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분이 누구시냐? 곧 나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중 특히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절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천문학자로서 하늘을 탐구하는 천문학자로서 불경건한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미친 자다.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의 별들을 가만히 탐구하고 하늘을 가만히 쳐다봐라.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이다. 천문학자로서 정말 불경건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정신 이상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하늘의 이 우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지혜를 다 드러내주고 있고,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자기의 궤도를 정확하게, 그 돌아야 될 궤도만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수십억 년을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질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우주에 기름을 붓고 태우는 것도 아닌데 그 태양과 같은 어마어마한 은하계들이 그렇게 빛을 계속해서 그렇게 낼 수가 있을까? 과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르냐? 그 사람은 100% 미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지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늘이다. 여러분들,
하늘의 넓이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의 그 위대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피조된 세계니 한정이 있을 것이다. 제한된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그 직경, 우주의 직경 거리를 3억 광년으로 잡았어요. 3억 광년. 여러분들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29만 9,274km의 속도로 가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가리켜서 1광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1광년. 그러니까 광년은 빛의 1년 동안 갈 수 있는 가는 거리.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 하고도 반을 돌아요. 그러니까 똑딱 벌써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버린다 이거예요. 빨래 안 빨아요? 어마어마하게 세상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럼 우주의 직경 거리가 얼마나 될까?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만이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주의 광활함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아인슈타인이 죽고 여러분들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어요? 천문 그런 이걸 연구하는 허블 망원경 같은 것들이 지구 밖에 설치가 되어져서 이제 그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 측정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최소한 우주의 직경은 얼마가 된다 그래요? 75억 광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요새는 더 늘어났죠. 75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75억 년을 가야만이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우주의 크기라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우주의 그런 그 우주에 별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러니까 그 별들의 수만 하더라도 지구의 130만 배가 되는,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이 우주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북두칠성만 해도 북두칠성은 태양보다 1000배나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별들이 태양계, 우리 요 태양계 안에만 15개가 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감각 없이 그냥 듣겠지만 이건 어떻게 말이 여러분 그런 태양계 같은 항성계가 이런 태양계가 수없이 모이는 것이 항성계입니다. 그런 항성계가 이 우주에 여러분들 13억 개가 된대요.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 위에도 은하대와 군성단, 운무성, 이게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함 없이 질서정연하게 창조 이후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으니 인간이 무엇으로 그러한 일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만든 최고의 과학 우주선으로 기껏 무인 우주선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달나라 화성이에요. 토성도 아닌 화성입니다. 수금지화 목토, 그러니까 지구에서 별 한 3개 정도 건너뛴 거 그거 정도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보면 아주 점으로 본다면 그 0.00001mm도 못 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어찌 우주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리고 우리가 뭘 여기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지구와 같은 다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하니 우리 살면서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살다가 영성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그래요. 1년 사시사철이 정확하고 몇 천 년 전후의 일식과 월식을 계산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대단하고 동시에 광대하니 이를 보고도 깨달지 못한다면 어찌 이것이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주를 관할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나의 주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 그래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 자기 앞에 있는 군대 몇만 정도야 다윗이 어때요? 우습게 알겠어요? 안 우습게 알겠어요? 우습게 알죠. 왜? 이런 광대한 이 우주, 이 광대한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시다. 그분이 나의 주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는데 내 앞에 군대가 지금 3,000이 있다, 몇만 명 있다. 그게 어디 내가 그걸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엄청난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그 위기를 넘겨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느끼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지으라 그랬죠. 그러니 내가 그런 어머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그런 반란군이 일어나서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해봐? 웃긴 소리 하지들 말라 그래라.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주시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적군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담대한 비유죠. 이거를 어떤 내가 이야기로 제가 얘기한다면, 다른 이야기로 제가 바꿔 말한다면, 어느 학생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만 가방과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배값을 낼 수도 없고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할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노 하고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기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담대하게 뭐라고 외치냐면, 야, 걱정할 거 없어. 이 배의 회사 사장이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 그 배에서 배삭값, 음식값 이거 당연히 해결돼야 하는데요. 당연히 해결되는 거죠. 왜? 이 배가 소속한 그 회사의 주인이, 사장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그 소리를 들은 다른 학생들이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마치 이와 같이 외치듯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권으로 이 모든 만물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 그걸 갖다가 그렇게 군대 수천 수만 명이 따라다닌다고 그거 걱정하느냐? 마치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다시 마치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인용해서 외치는 고백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대견스럽겠어요.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하는 군인이고 또 그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늘 적군의 위험이 있고 자기를 노리는 적군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 온 우주와 우리 인간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주, 곧 나의 주인이시니 그까지 사람쯤이야 수천 명의 군대쯤이야 능히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담대함이죠.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는 다 체험을 했어요. 그는 어려서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린아이 목동을 블레셋 대장군하고 싸우라고 내보낼 때 사울왕이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펴주고 칼을 채워줬지만 너무 커요. 투구가 푹 뚫렸으니까 눈이 가리워. 갑옷을 입으니까 그 갑옷이 질질 끌려. 옆에 칼을 차니까 칼이 질질 끌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훌러 벗어버리고 그리고 매끄러운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 딱 가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이 골리앗과 싸우라면 그 골리앗은 키가 뭐 어마어마하죠.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키에다가 갑옷과 투구와 칼과 창을 들었고 그 방패를 가지고 양옆에 골리앗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그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 골리앗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군대가 함께 골리앗과 나왔지. 근데 호련단신 다윗은 혼자 돌멩이 5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먹이로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너희를 오늘날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뛰어나가잖아요. 이미 다윗은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시는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수천 수만 명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지금 산으로 들로 다윗을 추격하고 밤새도록 자기 주변에 군대들이 자기를 찾냐고 횃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바울임 고갯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편안히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대적들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인하여 주의 권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도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큰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자로 입이 있어도 할 말 못하게 막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예수 이름만이 모든 경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예수 이름만이 바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요. 다윗은 바로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런 우주 만물 이 모든 광대한 세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 만물도 내 앞에 복종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같이 그런 담대한 고백으로 우리도 정말 이 모든 걸 주권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자 내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그가 그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값주고 사셔서
그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을 권능자의 입으로 세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 있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런 담대한 고백의 내 입에 항상 터쳐나오도록 성령의 우리를 항상 감동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구하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담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아버지 안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안에 주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문서하겠느냐. 이 중에서 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좌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아버지 이런 담대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놀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주님만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고 주님만으로 우리 아버지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되었으며 이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이런 다윗과 같은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와